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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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나를 보내소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헌신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그 하늘의 성전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배우는 엄청난 그 환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드려지고 또 그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다 드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지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태원 나이트클럽으로 인해서 퍼진 확진자가 벌써 6차 감염까지 이어졌다고 하는 소식을 어제 들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폭발적인 감염이고 전염은 아니지만 이 코로나19가 그 끝이 어딘가를 알 수 없게끔 계속된 감염과 전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폭발적인 그런 증가가 일어났던 때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신천지를 통해서 일어났던 대구 지역의 확산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루에 거의 막 1000여 명씩 증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시 자체가 정말 위기에 봉착했었고 대구의 의료 시스템은 과부하된 상태에서 의사, 간호사 인력도 너무나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아마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대구에서는 매일같이 의료의 인력 부족에 대해서 방송이 나오고 또 의료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한다는 방송도 매일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러자 전국의 수많은 의사, 간호사분들이 대구로 향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고 고된 그곳에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과 당장에 아파 죽어가고 있는 분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일들을 가서 감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의료진 중에는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대구로 향하게 하였을까?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대구로 향하게 하였을까? 죽어가는 사람들, 코로나19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대기만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의 소식들이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그들을 대구로 향하게
하였을 겁니다. 누가 그들을 등 떠밀어서 간 것도 아니고 자원하여서 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도 등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억지로 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우러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돕기 위하여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에 하나의 일과 하나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감당하는 일을 우리 마음을 자원하여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구의 일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보고 들으면서 아픈 마음을 갖지만, 어찌 보면 지금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에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 선교사님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그러면 오셔서 사진도 보여주시고 영상도 보여주시면서 사역을 설명해 주시면 그때서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곤 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너무도 유명한, 너무도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자 하는 분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정말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마음이 불타오르는 성경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누가 갈거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드린 그 마음이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의 이러한 탄식이 마치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내게 이식되어서 내게도 똑같이 그런 긍휼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르심, 주님의 콜링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을 굉장히 뜨겁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제 선지자로서 사명을 주시는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도전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이사야가 이 사명을 받던 때가 언제인가? 예수님 오시기 전 739년 정도 된 때입니다. 때를 알 수 있는 이유는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그 해가 바로 지금 이사야가 이 소명을, 이 사명을 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시야 왕이 재임 기간이 약 790년에서 739년까지인데 이때가 아주 남유다가 번성하였던, 거의 이 남유다의 전성기의 국력을 회복하였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아버지 아미샤에 이어서 16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에 올라 52년간을 다스렸다고 역대하 26장에 말합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 때에 어떻게 그렇게 전성기의 국력을 회복하고 가질 수 있었을까? 역대하 26장 4절 뒷부분에 보면 이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6장 4절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미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꾸미거나 가리거나 죄된 모습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5절에 보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우시야는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유이고 그것이 지도자의 자세이고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시야 왕도 마지막에 좋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교만하여져서 그가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고 26장 16절에 설명합니다. 마지막까지 참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겸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제가 교만해지면, 그렇다고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지체 없이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직접 말하기 어려우면 전화로 하셔도 되고 카톡으로 하셔도 되고 메일이든 편지든 다 좋습니다. 꼭 제가 혹시 교만해진다면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일침을 놓을 수 있는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했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때가 왕이 죽고 난 뒤인지 그 전인지는 분명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분명한 것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했고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주님을 뵙게 된 그것을 오늘 본문 6장 1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되는, 이전까지는 그냥 이사야였다면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되는 주님의 콜링을 받고 그 콜링에 응답하여 나누는 그 6장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이사야의 이 과정 함께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사야처럼 주님의 부르심과 콜링을 받고 순종하여 주께 쓰임받는 귀한 종이요, 제자요, 친구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앞에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6장 1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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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그 나라, 천국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우주에 가득하였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크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직접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자기의 연약하고 더러운 부분을 가린다는 의미입니다.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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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만군의 여호와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라고서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되죠.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이사야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받은 계시와 그가 받은 환상들을 기록한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도하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나와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늘 시간을 정하였죠. 시간을 정하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였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기 위해서는 정성도 헌신도 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사랑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는 그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듣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보면 기도도 보면 참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깊이
깊이 생각하며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포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듣는 기도도 필수적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만 혼자 이야기하고 떠들고 가는 것이 무슨 대화이겠냐는 겁니다. 대화는 주고 받는 것이 대화이지 않습니까? 혼자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 받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혼자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과 누가 친하게 지내려 하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만 만나면 늘 일장연설만 듣다가 헤어지게 된다면 안 좋아할 겁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표현도 했고, 지금 나의 감정도 말씀드리고, 나의 상황도 말씀드리고, 나의 녹두리도 하고, 부족한 부분, 결핍의 부분도 말씀드리고 구하였다면, 이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실지, 주님이 칭찬해 주실지, 주님이 사역을 맡기실지, 크고 비밀한 하늘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실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뒤 마지막에 꼭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제게 감동을 주십시오. 제가 그 감동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치 음성으로만 들려주실 것처럼 생각하는데, 음성일 수도 있고 감동일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한 깨달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살아가다 주위에 보이는 환경들로, 아니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사의 모습처럼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입니다. 물론 앉아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음성을 들어도 너무 좋지만, 그렇지 못하였어도 내가 깨닫든지 감동을 받든지, 주님, 내가 일어나 살아가는 이 하루 가운데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다는 그 태도와 주의 음성에, 주의 역사에 내가 귀 기울이고 있다는 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듣겠다, 내가 주의 음성에 청정하겠다는 그 기도의 자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의 응답에 나의 모든 마음, 생각, 촉각을 다 곤두서서 그걸 기울이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 거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건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왜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못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갑자기 나타나셨죠. 바울의 상태와 상관없이 다메섹 도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을 회심케 하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바울을 돌이키실 때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보면 바울의 자세가 늘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주께 쓰임 받고자 한다면, 주의 콜링을 받고자 한다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6장 5절에 기록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니 완전히 죄 덩어리인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늘 기도하였던 것이라고 해서, 기도한 자라고 해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선하고 이런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누구도 다 죄의 모습, 죄의 덩어리라는 겁니다.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니 더럽기 그지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그런 죄인인가,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았고 그냥 착하게 살았던 한 사람이지 않는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빛 되신 하나님, 빛 되신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나의 더러운 죄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사야 자신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보니 자신은 죄의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왜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된다. 주님의 콜링을 받는다.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와 상관없으신 분인데 어찌 죄의 모습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스랍이 그 제단에 숯불을 가져와 내 입에 지져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너의 죄가 사해졌다. 그 사함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교회 사역을 참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예배를 섬기는 일들, 또 앞에서 보이는 찬양이나 음악, 악기, 방송, 음향, 조명, 안내와 같은 것들도 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부분이 교회 사역에 많이 필요합니다. 주일학교 교사에서부터 정말 보이지 않는 곳의 주방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교회에서 세례교인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 많이 하죠. 세례교인 이상이어야 사역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많이 합니다. 사실 이것이 절차상의 문제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철저한 회개가 있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교인이라고 해도 아직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원래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안 되죠. 그것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만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받았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고,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고,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시니까 말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분명히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믿음이 없는 말, 믿음이 없는 행동을 보이는 분들이 계셔서 하는 말이죠.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게 당연하듯이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이, 믿음의 행함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이전의 삶에 대한, 그리고 지금의 삶에 대하여서 앞으로의 삶에 대하여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철저한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주님의 부르심은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과 같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야? 분명하게 윤경아 너 가서 이거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윤경아 가서 누구를 도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아픈 일들을 포기하시고 어려운 일들을 포기하시는 겁니다. 그냥 이쪽으로 가라 라고 하면 분명하고 해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가서 누구를 도와 라고 하면 그냥 확실해서 너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사야에게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백성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가겠는가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이사야에게 이런 안타까운 백성들이 있어, 그들을 위해 갈래 안 갈래?
yes, no 이렇게 말씀해 주면 확실하고 분명해서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자원하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사장님이 직원들 데리고 식사하러 중국집에 가서 제일 먼저 난 짜장, 그런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게 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우리를 꼭두각시로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은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지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자원하고 사명 감당하고 헌신하는 것도 억지로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의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픈 곳을 보여주고 어려운 곳을 보여주고 그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혹시 내 주위에 아파 보이는 것들이, 내 주위에 안타까운 현상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을 함께 보게 하십니다. 아니, 보이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 꼭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꼭 내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꾸 마음에 쓰이게 되고, 주님의 부르심은 강제가 아닙니다. 이 불쌍한 백성들을 위하여 누가 갈꼬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손을 든 겁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이것이 이사야를 부르신 것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겁니다. 그런데 보면 겸손이 아주 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주님, 제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전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할 자신도 없고. 주님, 저 사람을 보내시는 게 주님께 더 이득이 될 겁니다. 마치 축구 감독이 자신의 전술을 잘 세워서 그래, 이때 이 시간에 이 선수를 투입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선수를 투입하려고 하는데 감독님, 지금 제가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까? 저보다 잘하는 친구가 얼마나 많은데요. 감독님이 저보다 저 친구를 보내는 게 투입시키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감독의 전술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감독은 이미 이 사람에 대한 능력과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술에 맞게 투입하는 거죠. 주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돌덩이더라도 들어서 주의를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들어 쓰이신다면 분명히 주님도 당연히 주의 능력으로 쓰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그 주님의 부르심이,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하셨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 주님, 저도 주님의 그 마음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아파하는 곳에 나도 아파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눈물 흘리는 곳에 나도 눈물 흘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러한 자원이요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부름과 또 그 응답하여 헌신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의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그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께 우리의 관심을 다 드리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철저한 회개함으로 주께 가까이 가고, 주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 주께서 알게 하시는 것들, 주께서 내 마음에 터치하시는 그 부분들을, 사역들을 바라보며 즐겁게 자원하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응답하여서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주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없어도 그 일들을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기다리시고 우리의 동참을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주시려고요. 하늘의 상급을 주시려고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